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를 눕히려고 하고 또 우리를 방해하고 또 우리의 사역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망가뜨리려고 하는 마귀를 완전히 몰아내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무엇이 가장 싫어하고 방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마귀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가장 시기하고 질투하며 탐내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그 모든 복음적인 삶을 깨트리고 방해하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악한 영의 세계, 악령, 사단 마귀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핏값을 주고 산 그런 아주 존귀한 존재들이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사랑받는 그런 관계가 매우 밀접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과는 정반대죠.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귀신의 실제를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귀신의 공격을 체험한 적이 있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을 때 그곳에 정말 예수께서 주는 복음, 천국이 임하는 것을 영적으로 느꼈습니다. 또 특히나 수련회를 가보면 영적 공격이 심하게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고 또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하는 그 실제적인 모습이 밖으로 드러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여전히 귀신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따라 어떻게 그렇게 막 복잡한 생각들이나 여러 가지 생각들로 말씀 전하는데 방해가 되도록 아침부터 막 정신이 없도록 다른 일들이 정신없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사단의 공격들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는 가운데 보면 갑자기 멀쩡히 가만히 있다가 목을 예배의 부름을 하는 그 과정에서 목을 막아버리는 그 사단의 방해를 합니다. 아마 총동원주일이 아닌가 오늘 말씀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만 분명히 악한 영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악한 영들을 총칭해서 성경은 요한계시록 등을 살펴보면 귀신들, 마귀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가 타락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쫓김받고 그래서 그 명칭을 마귀라고 하죠. 귀신은 바로 마귀 사탄의 졸병들이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핵심적인 귀신을 추방하는 사역입니다. 어쩌면 사역의 첫 번째를 귀신, 그러니까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해내는 그 축사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죠. 공관복음에서는 주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건이 9번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관복음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도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귀신들과 성도된 우리는 싸우면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마음속으로 계속 예수 이름을 외치면서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심각하게 치르고 있지 않다면 성도된 내 모습이 정말 성도로서의 모습으로서 맞는가? 내 삶이 사단이나 귀신들의 공격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사단이 예수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 나의 모습을 보고 전혀 시기 질투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영적 승리를 거두어내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귀신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그 승리의 모본을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귀신을 대적하는 이 예수의 모습에서 우리 성도를 방해하고 우리의 삶을 공격하며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 귀신들의 방해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지 함께 주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첫 번째로 귀신을 쫓아내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먼저 귀신의 존재를 영적으로 깨닫고 인식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에서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제자들을 앞서 부르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새로운 교훈, 권세 있는 교훈으로 사람들이 막 놀라고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가 있을까 막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원저자이니까 그들이 율법자들이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던 것이랑은 전혀 다른 새로운 교훈을 그분께서는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본문 2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그 회당에 있다라는 것이 참으로 놀랍긴 합니다.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 아시죠? 한 번쯤은 읽어보다가 중간에 덮기도 하고 쉽지는 않은 책입니다. 그 저자 C.S. 루이스 교수는 현대인들은 귀신에 대하여 두 가지 극단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귀신을 지나치게 믿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예 안 믿는 것이죠. 귀신을 지나치게 믿게 되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인지 귀신을 믿는 것인지 헷갈리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해외에는 예수 대신에 사단을 숭배하고 예수 믿듯이 사단경이라고 해서 사단의 말을 숭배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죠. 둘째는 아예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귀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아예 믿지 않기 때문에 귀신이 공격하기에 아주 좋은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하는 것처럼 사람을 포로 삼아 귀신 들림의 상태로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어떤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작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귀신이 몸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뭐라고 합니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는 사람 안에 귀신이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작은 두 번째로 귀신이 그 사람의 몸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새로운 교훈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가운데 회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3절 하반절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소리 질러 가로되 이렇게 합니다. 소리를 지르죠. 그리고 또 26절 하반절을 보면요. 나올 때 어떻게 해요? 큰 소리를 지르고 나옵니다. 그 귀신 사단에게 귀신 들려서 몸을 자체를 지배받고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의지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지배받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는 행동들이 원래 그 사람의 보통과는 전혀 다릅니다. 거칠게 행동하고 막 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식사하는 경우에 정상적인 식사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계속해서 어떤 배고픈 상태에서 막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가 고파하는 그런 상태거나 혹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식사 예절이나 이런 것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아주 귀신의 육적인 상태로 그냥 바뀌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귀신에게서 그는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26절을 한번 보면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간질병처럼 몸을 막 흔들고 자신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몸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밖에서 다른 사람이 보면 그 사람이 곧 죽을 것 같고 귀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귀신을 자신도 원치 않는 상태에서 영적으로 숭배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다는 것 자체 우리는 이렇게 단순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남의 이야기하듯이 읽고 있지만 삶 자체가 고통입니다.
화와 시기와 분노와 그리고 예수의 평안과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반대되는 우리가 좀처럼 하지 않는 일이 쉬지 않고 내 마음과 영적인 상태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는 그 주변에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 또한 영적으로 완전히 초토화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리는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가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들도 생기기 때문이죠. 우리는 귀신이 존재한다는 데 대한 실제적인 인식을 가슴속에서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귀신의 움직임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또 깊이 들어가서 구분지어 볼 것은 귀신의 공격을 받는 것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귀신 들림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귀신의 공격을 받는 것은 가장 큰 차이점은 귀신의 공격을 받는 것과 귀신 들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귀신에게 공격의 대상이 된 사람의 인격이 완전히 귀신에게 잡혔느냐 아니냐를 우리는 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영향에 있는 사람들은 귀신의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감정과 생각과 지각을 일단 할 수 있고 정상적인 대화들이 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들은 지각이 없고 의지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이 귀신을 내 몸 밖으로 쫓아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또 귀신의 공격을 받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들을 수용합니다. 아 그래 이 말씀을 보고 그리고 영적으로 좋은 사람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내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그 소망이 말은 안 해도 그 마음 깊은 곳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을 하죠. 그런데 귀신 달린 사람들은 찬송을 하고 말씀을 전하면 지금 여기처럼 소리를 지르고 거부하고 그것들을 격렬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목사들이나 오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좀 괜찮아질 수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들 어떻게 해요? 격렬하게 거부하고 당장이라도 뛰쳐나가는 경우들이 많죠.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귀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삶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이런 귀신 들림의 현상과 귀신에게 공격받는 현상들이 나에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전혀 관계없이 나의 마음밭과 전혀 관계없이 귀신이 들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나의 자세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죠. 특히나 나의 영적 자세와 관련이 있고 그리고 나의 영적 환경과 관련이 있으며 그리고 영적 상황이 어떤지에도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귀신을 뭐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23절에 보면 귀신 앞에 뭐라고 표현했죠?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건 더러운 귀신이 있고 깨끗한 귀신이 있고 좀 더 나은 귀신이 있고 그래서가 아니라 귀신과 이후에 24절 하반절에 귀신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귀신이 거룩과 더러움으로 상징되며 완전하게 극과 극으로 흑백처럼 대비되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러운 마음, 내가 더러운 행동, 내가 더러운 생각을 하면 귀신을 초청하는 초청장이 되고 그것은 귀신이 참으로 좋아하는 놀이터와 같은 곳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충만하십니까? 한 주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여러분들이 깊이 기도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약 10일 정도만 지금부터 남을 미워하는 생각, 그리고 음란한 생각,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곤란에 빠뜨릴 수 있을까, 그리고 하루에 10번씩 입에다가 그냥 좋지 않은 악한 말, 욕을 막 담고 규칙적으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반드시 삶 자체가 순식간에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승리를 위해 이 더러운 귀신의 실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공격할지라도 그들의 자리에 더러움으로 내어줄 것이 아니라 그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예수를 닮은 그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이 우리를 향한 공격은 그런 거룩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게 계속되는 것은 맞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귀신이 참 지혜롭고 지식이 많다는 것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강하다는 것이 실제로 영적으로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는 심지어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압니다. 24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뭐라고요? 24절에 나는 예수님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지만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지금의 회당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영적으로 뛰어나며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욱 알게 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 악한 귀신은 자신들이 예수님에 의해 멸망당할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시점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멸망케 하시고 심판케 하시고 우리를 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귀신들 어때요? 그런 모든 영적인 것에 대한 예측과 생각을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하고 있는 귀신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자라는 사실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 얼마나 시기하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싫어합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죠. 정말로 싫어합니다. 최대의 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예수 믿고 복음 받고 그냥 천국에 가야지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절대로 예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놓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공격해서 실족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룩하게가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더럽게 만들어서 영적으로 실패하도록 그들은 공격하는 거죠. 배고파 우는 사자들처럼 우리를 잡으러 다닙니다. 이 귀신의 영적 작전을 안다면 속지 않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러운 죄악 버리기를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사명의 첫 미션이 귀신의 존재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실제로 인식하고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죄악 버리기를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게 우선입니다. 특히나 귀신이 가장 먼저 공격하고 많이 공격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의 어떤 빈자리를 계속해서 공격을 하죠. 그것은 악한 마음을 공격하고 자극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 앞에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입술입니다. 악한 말, 부정의 말도 조금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악한 말이라고 하면 욕설, 나쁜 소리, 그리고 막말 이런 것들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을 조종하고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생각으로 넣어준 그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들도 우리는 교회에서 특히나 영적인 존재로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서는 철저히 우리가 차단하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요 입술, 그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자리가 나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강한 전쟁의 자리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부분을 보면 참으로 충만하고 행복하고 결국에는 승리를 거두면서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회처럼 돌아보면 정말로 쉽지 않은 공격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처럼 예수 믿지 않고 오랜 동안 제사 지내면서 가족 대대로 36대를 그렇게 제사를 지내면서 지냈던 저 같은 사람들은 저돌적으로 복음으로 변하고 어떻게 해서든 나 같은 사람 한 명 살려야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 사단이 쉬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없도록 공격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공격하고 잠도 마음도 입도 그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안에 넉넉히 승리하는 예수가 있기에 언제나 우리는 승리로 이겨낼 것입니다. 실제로도 쉬지 않고 그런 공격이 올 때 기도문을 외치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리고 십자가를 외치고 예수의 이름을 외칩니다. 아까도 목이 막히고 목을 공격하고 방해할 그때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것 외에는 그 사단과 귀신의 방해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물리쳐 준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는 우리는 귀신의 실제를 깨닫고 더러운 영이 틈타지 않도록 깨끗한 마음과 입술과 행동과 그 마음의 결단을 굳게 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심판자 예수를 알면서도 여전히 더러운 데 머무는 그런 내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 안에 거룩한 성도로 구별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주님이 계신 성전으로 거룩히 구별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와의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말씀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으로 귀신을 대적해야 합니다. 존재를 인식해서 사단 마귀의 존재를 인식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누리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사단의 공격이 계속됩니까? 멈춥니까?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마귀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식했습니다. 그 마귀의 공격이 와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마귀를 피해 다녀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오늘 우리가 찬송가 불렀던 거 있죠? 그 찬송가의 주요 성경 구절이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할 것입니다. 마귀는 성도가 대적할 대상이지 피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보고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무릎 꿇거나 그리고 마귀를 보고 마귀를 영적으로 체험했을지라도 절대 두려움에 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25절과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강력한 말씀으로 그렇게 대적을 하십니다. 25, 26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어떻게 이르시되가 뭐죠? 말씀하시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더러운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 버립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언제나 이 더러운 악한 영들, 귀신들을 말씀으로 물리쳐 내시고 쫓아내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적은 귀신 아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죠.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오라 이런 것이 아니라 가라. 그러니까 우리말로 치면 꺼져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 버리죠. 여러분 무엇이 그 사람을 악한 영에서 해방합니까? 무엇이 우리가 거룩으로
구별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받는 성도들을 끝끝내 이기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은 힘이요,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섭리하시며, 그리고 이 모든 우리 인류를 섭리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오늘 복음서가 시작될 때 이 땅에 오셨고, 이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십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 성도가 귀신을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과 혼과 육을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 영혼 육을 공격하는 사단 마귀로부터 우리를 말씀으로 승리로 이끌어 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마귀는 매우 디테일에 강합니다. 디테일 속에 있을 때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무기가 뭐죠? 방패도 중요하지만 바로 말씀으로 그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물리쳐내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런 거를 우리 한국 남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때 저는 그런 어떤 지혜를 많이 씁니다. 뭐냐면 워낙이 한국 아버지들은 뭐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체로 자녀들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되고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도 잘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 분들에게는 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당신이 만약에 이 땅을 떠나고 자식들만 남았을 때 걱정이 되지 않느냐. 자칫 걱정하는 게 뭐냐. 자식들이 착하게 살고 그리고 큰 탈 없도록 살고 가는 것 아니냐. 이제 거기에 보조를 맞추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없을 때도 이 친구들이 교회 다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살면 좀 내 마음이 편하지 않겠느냐 하면 순식간에 이렇게 넘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안 믿은 건 상관없는데 만약에 나는 지옥에 가 있더라도 아이들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는 어떨까요? 면전에서는 당연히 화를 내죠. 별로 기분이 안 좋아하죠. 그런데 어떻게 집에 가서 딱 누우면 그 들었던 복음이 생각나서 마음이 요동치고 바뀌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요. 좋지 않은 말. 넌 안 될 거야. 넌 결국 실패한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들었을 때 막 화가 나죠. 화가 납니다. 넌 결국에는 잘못될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막 반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싸우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보내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누우면요. 그 말도 생각이 나죠. 사단은 그 말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공격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승리의 말씀들이 그런 좋지 않은 사단의 공격 속에서 디테일 속에서 싸워주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그 영적 전쟁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과 싸우실 때 우리는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간략하게 요약된 지문들을 뛰어넘고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도 사단의 공격을 물리쳐 내시지 않았습니까? 참 놀라운 것이요.
영화의 한 장면으로 만약에 본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의 장면으로 생각해 본다면 사단이 아주 강력하게 막 공격을 오고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는데요. 우리의 어떤 영화의 장면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강한 뭔가 무기를 하든지 엄청나게 강한 파워를 하든지 무슨 광야가 쪼개져 가지고 귀신이 겁나서 물러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 구절들을 통해서 사단에게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사단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다음 단계 하다가 도망쳐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놀랍죠.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귀신에게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 나가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까? 귀신이 거기에서 나오자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 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새로운 교훈이로다. 이 더러운 사람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악한 영이 귀신이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마귀를 눌러 이겨냈던 것입니다. 쫓겨나게 했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말씀의 힘으로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 힘, 나의 능력으로 싸우면 악한 귀신과의 싸움에서는 반드시 실패한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단에게는 대충이 없습니다. 사단은 보고 있다가 그 빈틈을 결국에는 파고들어서 공격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겠습니까?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다고 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다고 해서 나는 경험자이기 때문에 괜찮아, 나는 쫓아낼 수 있어.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예수의 힘으로 예수의 말씀으로만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만이 이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특히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 새빛교회에서는 언제나 성경만이 순전하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메시지를 위해서 말씀을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는 그대로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러운 귀신이 교회 밖으로 내쫓깁니다. 그래야 말씀의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려고 공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벗어나는 메시지들을 전하지 않고 또 그리고 어떤 성경을 전할 때 그 장 전체 앞뒤를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느끼기에 말씀으로 재미가 없고 또 그리고 답답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것이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메시지가 남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주는 말씀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에게 말씀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믿고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에서는 말씀에 대한 말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는 그 다윗의 고백이 있죠.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행하는 내 마음 중심에 말씀이 있어 내 행하는 모든 삶이 그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행동이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공격도 방어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삶의 행동으로 사단을 공격하고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사단의 그 어떤 공격에도 승리하는 새빛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고 쫓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여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먼저 귀신의 존재를 실제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들과 대적하고 그리고 완전히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5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멘.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상대하는 유일한 방법, 전 성경을 찾아봐도 꾸짖는 것입니다. 꾸짖다라는 이 표현 원어로 에피티마오는 말로써 엄하게 경고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로써 엄하게 경고한다라는 것은 무섭게 말한다라는 것인가요? 소리를 질러 말한다라는 것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권세로 벌하고 책망하고 한다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꾸짖음의 권세에 하늘 권세가 더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하늘의 권세를 쉼없이 한도 없이 그렇게 사용하는 분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위해 말씀을 사용을 할 줄 알고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공생의 전체가 그런 삶의 연속이었죠. 오늘 믿음의 백성들이 악한 세상에서 악한 영, 귀신들과 싸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주신 하늘의 영적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세상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실로 성도가 귀신을 상대하는 유일한 방법은 타협이나 회유가 아니라 대화가 아니라 그렇죠? 귀신을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무당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 여러분 얘기 들어보면 그들은 귀신들과 대적하고 싸우고 쫓아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귀신을 받아들여서 신내림을 받아서 그들과 화해하고 그들과 관계를 회유를 맺어서 그들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성도는 타협과 회유와 달램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호히 꾸짖고 책망하여 하늘 권세로 쫓겨나도록 강력하게 명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그런 권세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마가복음 16장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귀신이 쫓아내집니까? 새 방언을 말하고 있습니까? 뱀을 집어올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독을 마시면 죽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능력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 이름으로 할 때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사용한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결과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과만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했는데 당장 쫓아내면 이게 예수 이름으로 된 것이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어렵게도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사용한다는 것은 참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한 제자들도 믿고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을 보면 귀신 들린 아이들을 놓고 제자들이 쩔쩔매면서 쫓아내지 못한 것 여러분 아마 내용은 기억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귀신들을 쫓아내셨죠. 그때 제자들이 어떻겠습니까? 약간 머쓱하면서 주님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질문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마가복음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의 권세가 언제 능력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권세 주실 줄 알고 강력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기도의 영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능력은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모여 하늘 권세를 바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부흥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새벽 기도하는 데가 없다고 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10만 명 이상의 성도가 하늘 은혜를 구하고 하루를 그렇게 새벽을 끼우며 기도하는 나라가 없다고 하니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아닌가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때 그리스도인의 능력, 교회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늘의 능력, 하늘의 권세를 바라고 하늘의 은혜를 바라고 강력하게 믿음으로 하는 그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계속적인 기도만이 우리 모두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힘이 될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까? 아니라면 매번 내가 그렇게 사단에게 공격당하고 내가 영향받아서 실패한 모습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 강력한 믿음의 기도가 있는지를 우리의 기도를 꺼내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자는 말은 많이 하지만 기도하면 지난주 말씀에도 성령을 주신다고 했지만 우리의 기도는 성령을 구할 때 쉬지 않고 10일간 성령을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오순절 강림 사건 때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간절하게 믿음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막상 여러분의 기도의 영성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니죠.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저도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특히나 이 시대 가정과 그리고 이 시대와 귀신의 판을 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이 기도의 능력을 알기에 돈 많은 사람, 그리고 밖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능력이 있고 학식이 뛰어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의 힘을, 기도를 믿고 하늘 권세가 기도할 때 주어진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 시대를 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목회를 잘하는 목사가 필요합니까? 그런 목사는 우리 교회에는 필요 없습니다. 왜요? 세상을 돌아보면 목회를 잘하는 목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대가 바뀌어가고 그리고 그 시대에 잘 적응해서 목회하는 대형 교회들과 큰 교회 목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 교회들을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대로 감당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빛교회가 믿는 목회는 바로 기도의 능력으로 하는 교회임을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길 바랍니다. 저는 뛰어난 성도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성도를 바라는 것 아닐 것입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권세를 주고 하늘에서 능력을 줄 것이라고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인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한 사람의 목회자가 기도할 때, 그런 단 한 명의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귀신으로 교회가 분열되는 교회가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승리해서 교회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로 하늘 권세를 사용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번 한 해 여러분 안에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늘 권세가 나타나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교회를 공격하는 사단을 하나님의 권위로 쫓아내고
승리하는 핵심 키는 바로 여러분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렇죠. 바울이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바울은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바울에게로 찾아와서 그때 장시간 동안 무슨 말을 해주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그 간수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복음을 전했기에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요. 복음의 진보는 바울이 그 철옹성과도 같은 그 감옥에서 아무 곳에서도 나갈 수 없고 복음을 입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그 간절한 마음 속에서 하늘의 권세를 바라고 했던 기도 속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를 공격하는 방해가 앞으로도 많겠죠. 그리고 우리를 여지껏 공격했던 그 모든 공격했던 귀신의 세력들이 어떻게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그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믿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그런 말씀으로 봤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그 성도로서의 그 하늘 은혜가 축복으로 누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